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시고 특별히 오늘 피지 모임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 기도를 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눔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께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제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 거죠? 예. 또 오늘날 같은 날도 있네요. 참 온라인 이 기도하다 보니까 조마조마해요 항상.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신 것 참 감사하고 오늘 628번째는 성벽과 그 문의 의미라는, 여러분 오늘 피지 모임하기 때문에 사실 빨리 좀 끝나야 되는데 벌써 24분이에요. 어제도 보니까 이렇게 갖고 벌써 여러분이 나눔 시간이 한 40분밖에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어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원래는 이제 피지에서 나누고 그 나눔에 대한 발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나 하면요, 그냥 여러분 피지에서 나누시고요, 끝나고 제가 기도 인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잘 나누시고 뭘 발표해야 될까 피지장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풍성하게 잘 나누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보는, 요즘에 우리가 레위기를 보고 있으니까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있는 저희가 섬기는 것, 그것이 성막이잖아요. 성막이 사실은 하늘에 있는 뭔가 하늘의 성전의 모형, 모델하우스다 이런 얘기죠. 성막 다음에는 성전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모리아산에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 성막은 움직이는 것이고 성전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움직이지 않는 화려한 성전을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성전이라는 것은, 성막이라는 것은 그곳에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읍을 도읍으로 삼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둠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제사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아무튼 성막이란 이 자체가 하늘 성전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다. 이 뜻을 여러 번 우리가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한번 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하늘 성전 있는 이 모델하우스인 성막은 성막과 12지파가 둘러있죠. 동의 세 지파, 북의 세 지파, 남의 세 지파, 서의 세 지파. 이게 이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구가 한 200에서 250만 정도 됩니다. 광야 시대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이 무너지고 BC 586년에 무너진 이후에 516년에 재건된 수르바벨의 아주 초라하고 작은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자체가 뭐냐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막이 성전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72년 동안 뭐가 없었냐면 성벽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성전이 있는데 성벽이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전은 종교적인 거고 성벽은 군사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그 당시 있었던 페르시아에서 허락했지만 이 성벽을 건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 성벽이 이렇게 이 모양입니다. 독특한 모양이죠. 우리가 통상 성전을 중심으로 하면 저 같으면 둥그렇게 건축하겠어요, 성벽을. 근데 굳이 이렇게 길다랗게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런 모양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가 이런 모양이다. 그런데 여러분 정육면체 이 면은 맨 밑에 보면은 문이 각각에 3개씩 있습니다. 문이 3개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걸 위에서 한번 내려다 볼까요? 그러면 이거를 거룩한 성 혹은 신부라 그러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신부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사도 요한한테 말씀하셨다고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리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양의 신부가 내려온다.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거룩한 성이니까.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각각의 문이 동서남북에 세 문씩이 있고 문이 있고 네모난 게 문입니다. 문이 있고 거기에 위에서 큰 내려다보면 성이 있고 그럼 성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나요? 성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그럼 성전의 이 본질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성전 전이 성막이니까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을 거룩한 성 전에가 이제 성벽이 있는 성전이니까 이 성벽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성전이 있겠죠. 성전이 예수님이라면 이 성벽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우리 보고자 하는 거예요. 성막으로 돌아가면 성막이 있는데 성벽이 없죠. 성벽이 없는데 진짜 성벽은 뭐냐면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12지파, 동의 세 지파, 부의 세 지파, 남의 세 지파, 서의 세 지파의 12지파가 성벽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벽의 의미, 성전에서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성벽의 의미는 뭐냐면 신부 또는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것을 12지파라고 얘기했고 신약에 와서는 신부 또는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이 잘 보존이 돼야겠죠. 보존이 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성벽의 중요성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인데 포로 귀환 시기가 좀 틀려요. 에스라는 BC 458년에 학사죠. 학사. 성경을 아시는 학사예요. 그래서 2차 귀환 때 돌아와요. BC 458년. 하지만 느헤미야는 3차 귀환 때 돌아오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445년에 귀환해서 444년에 52일 만에 성벽을 수보합니다. 그 성벽을 수보할 때까지 무려 72년 동안 성전은 있었어요. 그러나 성벽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밑에 에스라 9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내가 이 일을 듣고 이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기가 막히대 자꾸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였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 기가 막혀 앉았더니 기가 막히다고 두 번이나 얘기하고 오죽하면 자기 수염을 뜯으면서 이렇게 막 마음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탄식을 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 10장 3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에스라 10장 3절. 그래서 다 내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다 내보내요. 이게 실제 자기의 소생, 아내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생까지 다 내보낸 거예요. 자식들까지 다 내보낸 겁니다. 얼마나 큰 슬픔과 또 좀 무자비한 그런 것이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섞이지 말라. 섞이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너희 족쇄가 될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우상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옵니다. 그리고 나서 BC 445년에 그달 20나흘달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성전을 다 수보한 다음에요. BC 444년이에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여 서서 무슨 말입니까? 이방 사람들과 다시 교제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13년 전에 에스라가 이렇게 통곡하면서 모든 이방인들 특히 아내들과 그 소생들까지 다 내보내기로 결정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13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은 있지만 성벽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은 무엇을 의미하냐? 성벽은 뭔가 이게 둘러 있잖아요. 둘러 있기 때문에 성전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죠. 성전 아까 모양 말씀드렸죠. 성전 중심으로 둥그렇게 안 돼 있고 좀 기다란 고구마처럼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 각각의 문이 10개가 있는데 문에 이
만드는 순서가 있어요. 양문부터 시작해서 한미간문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 성벽을 다시 한번 아가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가 성벽이라면, 이게 그가인데, 우리말에는 그가인데 영어 성경은 그녀예요. 술람미 여인이에요. 그녀가 성벽이라면, 성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술람미 여인은 저와 여러분, 신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망대를 세운다는 말은 그 망대는 파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는 솔로몬과 그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지만 사실은 솔로몬과 솔로몬이 이게 복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 망대를 그 위에 세워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가 문이라면, 그가 누구냐면 그녀, 술람미 여인이에요. 신부,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문이라면 우리가 문이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이 백향목 판자로 두린다는 건 바리케이트 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백향목 판자를 쳐서 문을 보호하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아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연합되는 것을 우리가 신약시대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우리예요. 근데 우리인데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가 결합된 문이에요. 또 성벽은 우리예요. 그죠? 신부예요. 교회예요. 그런데 그 신부의 위에 망대가 세워져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성과 성벽의 구분이 죄송합니다. 성벽과 성전의 구분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예수님이었거든요. 원래는 그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몸이 성령님이 거하는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었다가 또 예수님이었다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신약시대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하나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 성벽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벽이 수보되면 죄와 타협되지 않고 죄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벽이 수보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손을 잡고 이 공동체, 예를 들어 여러분 공동체 안에 다 손을 잡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누군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이죠. 아무나라는 말은 어떤 죄도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타협하고 혼합되지 않게 막는 것을 성벽을 수보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10가지 문이 있거든요. 잘 보시면 참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양문인데 우리 주님 이 땅에 뭐로 오셨죠?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어린 양. 이것이 이제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구약에도 우리가 레위기 제사를 드릴 때도 양이 있잖아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도 양으로 대신해서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 오신 속죄제 어린 양. 그 어문, 여러분 어가 물고기 어자거든요. 이거 아시죠?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하면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익투스라고 얘기해요. 익투스란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다음에 소테르, 이게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를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 물고기 좋아하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의미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말이 물고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적부터 계셨어요. 이것은 사실 예전에 있는 그러니까 구약을 막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옛문부터 말이죠. 골짜기 문이 상당히 길죠. 여기 저 같으면 옛문 바로 옆에 골짜기 문을 세울 텐데 골짜기 문이 상당히 길어요. 이 골짜기 문은 뭐냐면요. 흰놈의 골짜기라고 얘기하죠.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은 아주 폐역한 곳입니다. 아주 더러운 곳이에요. 뭐냐면 여기서 몰래게 신을 섬겼어요. 자기의 자식들을 바치고 태우는 일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종교개혁 때 어떻게 하냐면 흰놈의 골짜기를 전부 쓰레기로 메워버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더러운 곳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죄의 상징인 것이 이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 옆으로 쭉 내려오면 분문이 있죠. 이 분문은 똥을 치우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모든 제사의 똥을 치우는 곳이에요. 더러운 곳을 치우는 곳이 그래서 똥분이에요. 이게 분문, 더러운 곳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골짜기 문과 이 분문 같은 이 더러운 곳을 그리스도가 통과하시면서 이 땅이 더럽잖아요. 근데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오셔서 뭐가 되시죠? 우리 물로 씻기시잖아요. 말씀으로 씻기시고 샘문 그리고 그 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을 주시죠. 그래서 요기 사역 자체를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사역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길어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말을 타고 오십니다. 흰 말을 타고 오시고 충신과 진실이다. 그의 이름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동쪽에서 오신다. 번개가 동에서 서해 있는 것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동쪽에서 오신다. 이게 진짜 동쪽이 아니고요. 이거 동쪽이라고 얘기했다가 또 동쪽 끝에 한국에서 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완전히 가짜입니다. 그리고 한미가 이건 뭘 말하느냐면 인스펙션,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10가지 문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겠죠. 10가지 문의 의미가 뭡니까? 전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구약부터 초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까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요. 그 예수님, 우리 문이 원래 우리였는데 여기 문이 우리잖아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문에 그리스도가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면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문의 역할은 사실은 필터의 역할이에요. 문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옛날에는 아무나 들락날락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이 있으니까 아무나 못 들어와요. 너 누구야? 얘기했을 때 누구라 그러면 너 못 들어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문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로 만드는 역할, 그러니까 필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예, 여러분의 입모양으로 제가 읽은 걸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문은 그리스도와 우리가의 연합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그 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뭘로 함께 하시냐면 말씀으로 또 기도로. 그래서 그 말씀이 있어야지 그 문의 필터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죄가 있어요. 이것이 죄라고 칩시다. 이 죄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우리가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말씀대로 통과시켜 보니 이건 죄라고 판정이 돼 있으면 죄인 거예요. 제가 오늘날 교회에 대한 얘기를 언제부터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말이죠.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약간의 틈만 주잖아요. 약간의 틈만 두면 글로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교회는요, 세상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도리어 교회의 틈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죄가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역작용이 일어납니다. 원래는요, 에스겔의 그 환상을 보면 교회 문지방을 타고 넘어서 동쪽으로 흐르는 문이 요단강을 타고 내려가서 썩은 물이 돼 있는 사해를 살리는 물고기가 소성되는 일을 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돼요. 그런데 역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 축복은 어쩔 수 없이 못합니다. 오늘은 내조니까 내피지니까. 근데 5가지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20분 동안 제가 설명을 같이 하고 여러분과 나눌게요. 물질화, 또 인본화, 종교화, 또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오늘날 교회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UPS 코리아에 몇 분 새로운 분들이 오셨어요.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눴거든요. 전 피지 모임 할 때 그분들과 나눴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하지 못해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본인들 얘기하고 뭐 다음 주에 올 수 있는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만약에 계속 온다면 그분 중에 몇 분이 이상한 표현의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기도하게 돼요.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제가 그 연보란 말은 구제헌금을 연보라고 얘기합니다. 선교헌금을 연보라고 해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연보는요,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다, 은사란 말이에요. 그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헌금 하나, 누구한테 구제 하나 하는 것도요, 우리가 하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있다라는 자체는, 이 자리에 오신다는 자체는 여러분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밀어 넣으셔서 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교회를 위해서 이거 파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씩 볼게요. 우리 물질화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피지장님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경기장 교회가 되어가는 이 시대 교회들.
누구죠? 제가 읽을까요, 그냥? 예, 경기장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 교회들. 최근 미국에서 부흥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더 빌리지 처치의 맷 챈들러 목사는 최근 많은 교회들이 이른바 아레나 처치, 즉 관람 중심의 경기장 교회가 되어 엔터테인먼트화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의 주장대로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제자훈련과 공동체를 목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지만 경기장 교회가 되어버린 곳에서 주일에 잠깐 예배만으로는 결코 성도의 변화, 교회의 회복을 익힐 수 없음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 신학교 산하 한 연구소에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청소년과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교회 스타일, 파격적인 스타일의 예배, 힙합 목회자, 큰 예산보다는 교회 본질이 되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적지 않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시대 교회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오락 요소들과 흥미 위주의 사역들을 도입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오래전부터 경고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가 물질화되어 갈수록 이러한 경기장 교회들이 득세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에 그 심각성을 깨닫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죠. 미국 청소년과 청년들이 원하는 것. 요즘에 이제 미국은 한국은 청년들은 6% 남았다 그러고 청소년들은 3%죠. 미국은 우리 1세대 이제 우리 그 2세들 있죠. 한인 2세들, 미국 2세들은 2%가 돌아온대요. 한인 2세들은 1%. 그 사일런스 엑소더스라 그러죠. 부모 밑에 있을 땐 같이 있다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다시 대학을 끝나고 다른 데 갔다가 돌아오면 교회를 안 오는 거. 1% 들어온다는 겁니다. 100명 중에 1명. 근데 왜 그러냐는 것이죠. 그들이 봤을 때 교회 본질에 대한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 화려한 것들을 한다고 돌아온다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지 되는 줄 알고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목숨 겁니다. 제가 요즘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지웅 목사님이라는 분의 그 메시지를 듣고 제가 깊은 감동, 제가 고민했던 부분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이 물질화와 관련된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도 고민이에요. 안 바뀌는 사람들 보면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저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요 아주 그냥 강력한 좋은 메시지 막 이런 거 막 재미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한들 안 바뀐다는 것이죠. 이지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15년 동안 수많은 강의를 했는데 사람이 안 바뀐다는 것을 느꼈어요. 강의로는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구나. 그럼 뭘로 바뀌느냐? 그 강의 내용이 자기에게 들어가 있는 것, 자기가 실제가 되는 것을 십자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본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저도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김경환 목사가 그것에 본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를 기도하십시오 하는데 저 기도 안 하고 금식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맨날 먹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따라 하시겠어요? 안 따라 하죠. 그러니까 저는요 제 목숨을 쳐서라도 어떻게라도 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거예요. 본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본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만 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선생들은 많지만 본이 되는 사람들이 적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물질화된 시대예요. 두 번째, 점차 바벨론의 포로처럼 문화적 포로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 교회들. 최근 한국에서는 한 목회자가 정년보다 일찍 은퇴를 하고 젊은 후임 사역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어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한 대형교회 목사가 연예인들이 주로 신는 $6,000짜리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이 SNS에 공개되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른바 대형교회 목회자를 연예인 목사 혹은 연예인 설교자로 부르는 것도 세상에 연예인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의 얘기지만 이것은 비단 대형교회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결과 거룩의 삶을 살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실천해야 할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 구성원이 우리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위해 치장하고 성형하고 집이나 자동차 등과 같이 보여지는 것에 지나치게 투자하는 이른바 연예인의 삶을 동경하면서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연예인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 팽배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교회가 문화적 포로가 되어간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순결해야 할 신부된 교회로서 이것이 세속적 소비주의와 교회 간의 불결한 결혼의 완성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속적 소비주의와 교회 간의 불결한 결혼. 여러분, 물질화되는 것은 물질화되는 것은 재물을 우선시하는 것이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는데 재물을 우선시해요. 그래서 거룩과 성결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돈을 추정하며 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 간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돈 많이 버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그분의 그 라스트 네임을 지금 까먹어서 그런데 1년에 얼마를 버냐면 800 밀리언이에요. 그러니까 1조를 법니다. 1조. 두 번째가 베니인 목사인데 500 밀리언이에요. 거의 한 6천억 넘게 벌죠. 그 다음에 조엘 오스틴이 400 밀리언입니다. 한 뭐 5천 몇억. 야, 이 전부 그 기복신앙이나 이걸 강조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도 이쪽으로 나갈 걸 그랬어. 그랬으면 돈이라도 벌었을 텐데. 예? 뭐 아무것도 뭐 없고 말이죠. 그런데 참 심각하죠. 그 외에 이제 뭐 500만, 500 뭐죠? 5 밀리언, 5 밀리언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제가 한 20명 정도 조사를 해봤더니 500만 불을 연봉으로 받는데요. 와,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청부가 있고요. 청부론이 있죠. 깨끗한 부자론이 있고, 그 다음에 청빈론이 있습니다. 가난해야 된다. 목회자나 뭐 우리 성도들은 모두 가난해야 된다가 있고, 부자로 살면서 깨끗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그 설왕설래들이 있습니다만,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는데, 그 부가 문제가 아니고요. 부자가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변심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모든 걸 막 부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여전히 가난하게 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원하는 기도 안 들어주시면 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람, 교만할 확률이 높은 사람 교만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물질화된 교회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본화입니다. 성경의 무호성을 거부하며 거짓된 이론으로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 미국의 가장 큰 신학교인 플러 신학교는 1949년에 학교가 만들어졌을 때 100% 학생이 성경의 무호성을 주장했지만 20년 후에 1970년에는 50%만이, 1980년에 15%만이, 그리고 2000년 들어서는 단지 10%만이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들어 교회와 신학교에서 성경의 무호성, 즉 원래 주어진 구약과 신약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었으며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아무런 오류가 없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며 성경의 무호성 대신 무류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류성이란 뭐냐면 성경에 게시된 부분, 즉 복음에 관련된 부분, 성경의 중심 주제에는 오류가 없지만 비계시적인 부분, 복음과 관련 없는 부분, 그리고 성경의 주변의 문제에서는 오류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제고해도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는 손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면 성경의 오류는 곧 하나님의 오류를 암시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불인정하는 것이기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UPS 코리아에 있었던 한 지체가 자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장까지 안 믿는데 이거 창조에 관한 거잖아요. 노아의 홍수에 관한 것이고 이런 거잖아요. 이거 다 이제 그냥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뒤에 거는 믿는데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 넌 대단하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벌일 때 태양아 멈춰라 그랬을 때 태양이 멈췄거든요. 그러면 지구가 자전하다 멈추는 겁니다. 이것은 가능한데 어떻게 그 전에 거는 안 된다고 얘기하냐. 이게 매우 놀라운 매우 아주 집요한 미혹적인 사건입니다. 뭐냐면 성경은요 1.1핵도 부정하기 시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성경에는 오류가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전체는 오류로 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변화예요. 놀라운 이 마음의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를 유도하는 것이죠.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성경은 인간의 책이야. 인간이 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믿어지고 누구는 믿어지지 않죠. 이것도 은사라니까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면 감사함으로 아멘 하십시오. 믿어지지 않고 고개를 갸우뚱하시면 자꾸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생각이 떠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 왜 전쟁을 주시나? 하나님 왜 가난을 주시나? 이런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신학입니다. 두 번째, 점차 동성애의 문제를 사람들을 의식화 사회화하고 있는 교회들. 한국의 한 대형교회 부목사가 설교 시간에 최근 들어 큐어 축제를 평하면서 동성애 대세는 이미 넘어갔다, 반대하는 게 꼰대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일었습니다. 큐어 축제 현장에서 반대하며 악을 쓰는 것이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말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고 여전히 그 이슈는 뜨겁습니다. 물론 이 설교의 본 의도에 대해서 오해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 나중에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본질은 이렇듯 동성애 문제를 사회화시키는 움직임이 교회 안에서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동성애에 대한 기존 교회들의 주장에 대해 반해 동성애 퀴어 축제들 등을 반대하는 모습으로 인해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기에 세상에서 교회를 정의롭게 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과 타협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미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젠더 이슈는 그것을 사회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따라 하는 것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시대 교회를 인본화시켜 죄로 물들게 하는 저 미혹의 영과 더 철저히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한 대형교회가 이 분당 우리교회고요. 그 부목사님이 정모 목사님이고, 담임 목사님이신 이찬수 목사님이 뉴저지에서 세미나를 하셨을 때 제가 갔었어요. 근데 누군가 이제 질문하라니까 이걸 딱 질문하더라고요. 교회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떠십니까? 민감한 문제인데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참 골치가 아프고 지금까지 여전히 골치가 아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괜찮다, 한쪽에서는 그 정 목사 내보내라까지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아무리 그래도 이 자기의 부목사를 내보낼 수는 없다. 어떻게 내보낼 수 있느냐? 자기가 나가는 한이 있어도. 근데 저는 그 말에 참 동의를 하고요. 이찬수 목사님 참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진성 간사님 어떤 이슈를 일으켰어요. 진성 간사 내보내라 그런다고 제가 진성 간사 나가세요 오늘부로 그렇게는 잘 못하겠어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한 가지 있었어요. 이제 그분이 그러면서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 뭐냐면 이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많은 성적인 문제가 있지 않냐. 청소년 성 문제, 포르노 문제, 중독 문제, 그 다음에 뭐 이 부부간의 그런 문제, 신뢰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다룰 수 있는 성을 다루는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공부를 좀 할 수 있게 하도록 해야겠다. 해결을 할 수 있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안타까운 것은 이찬수 목사님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지만 이분이 한 가지를 오해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적 타락과 성타락은 차이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적 타락은 아니 처음부터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 때부터 성적 타락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죽하면 롯의 소돔과 고모라는 그냥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예요. 엄청나게. 하나님 다 멸하시기로 작정한. 그 도시만큼 타락한 도시는 아마 이 시대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더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거기엔 동성애도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타락은 지금 이제 성적 타락이 되게 심하죠. 뭐 청소년들 성타락, 뭐 성적 타락, 뭐 포르노 중독, 뭐 이런 것들. 그러나 성타락은요, 젠더 이슈예요. 젠더리즘이에요. 성타락은 뭐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 밖에서는 예전부터 성타락이 있어 왔다고요. 그래서 그 동성애자들이 날 때부터 이렇게 나은 거야. 근데 나은 거야지만 진화된 거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 동성애자들이 날 때부터 이렇게 창조되었어 라고 얘기하면 그 죄가 누구한테 responsibility for가 누구한테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타락의 가장 근본이에요. 지금 마귀가 노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다 파괴해가면서 결국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물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왜 물질을 안 주셨어? 그래서 물질을 안 주면 두 중에 하나죠. 뺏어 먹거나 빌어 먹거나 거지짓 하거나 강도짓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거거든요. 인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 중심 사회니까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인식적으로 판단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그래서 이게 아니면 믿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게 인본화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것은요. 성타락의 문제와 성적 타락을 같이 섞어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얘기하실 때도 분명히 이것을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종교화. 여러분, 종교화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세상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이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인 것처럼 살짝 보여줍니다. 세상 모든 영광, 이거 가짜입니다. 보여주는 것처럼 하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네가 가져갈 것이야. 종교화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 누구는 우상을 세우고 누구는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그냥 문자화 시켜서 그냥 믿기로 시작하는 것이죠. 계시록 같은 것도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종교화로 해석하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종교화는 혼합주의, 또 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종교화예요. 비진리와 융합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교회들. 포스트 모던 시대는 중간을 비우고 다 같이 둘러 손을 잡고 하나가 되자는 중심매체의 모습을 지향합니다. 궁극적으로 결국 하나의 진리가 없이 모두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종교 간의 대화와 융합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7대 종단 연합 집회와 같은 모습이 보편화되었고 미국에서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하나 되는 크리슬람 집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일부 신학교에서는 불교와 기독교와의 만남을 주선하며 인간 중심의 사회 구현을 얘기합니다. 이처럼 말세가 되면서 평화라는 이름 하에 행해지는 가증한 타종교와 연합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웃과의 평화 실천을 위해 그들의 이론과 훈련이 서슴없이 받아들이는 교회와 신학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독교의 대표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며 구원에 이르는 여러 가지 진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유명 목사가 불교 대학교인 동국대 강연에서 미국에서는 유명 목사가 몰몬교 집회에서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선언하는 등 참담한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러분 이름을 언급하는 게 좀 그렇지만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이 한 가지만 있다고 얘기하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분이 빌리 그레암. 한국에서 유명 목사가 불교 대학교 동국대 강연에서 그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한 분이 조영기 목사님. 몰몬교 집회에서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말한 사람이 플러시랑교 전 총장. 마지막 시대는요. 저는요. 그래서 그냥 늙으면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목회자들은. 저도 늙으면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 망령된 소리 하기 전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데려가신 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임스퀘어 처치 그 데이빌 윌케슨 목사님이 되게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막 예언을 좀 하시다가 맞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막 책을 내고 예언을 하는데 이게 안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통사고로 확 데려가신 것 같아요. 좀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헛소리 하기 전에 데려가시는 거. 여러분 마지막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는 중간을 비우자는 거거든요. 중심 해체.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님도 두지 말고 인간도 두지 마. 아무것도 두지 마. 그러니까 서로 손을 잡는 거잖아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이 종교화된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크리슬람 집회, 이게 보스턴 같은 데 가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 그 막 인본화가 판치고 있는데 종교화라는 말은 인본화랑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인간 중심, 이미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 종교인들 보고 막 비난하거든요. 그런데 종교와 이 인본화가 합친 것들, 섞인 것들, 혼합이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뉴에이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바른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교회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교회가 환란을 당하고 거짓 선지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며 실족하는 미혹들이 빠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속한 세대는 온갖 미혹과 소문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물질화된 교회, 잘 들어보세요. 물질화된 교회는 종말에 대해 관심조차 없고 인본화된 교회에서는 평화다 평화다를 외치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보여지는 현상에 미혹되는 종교화된 교회에서는 각종 천재지변, 기근, 질병 및 전쟁의 위협 등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마지막 사인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여지는 대로 해석하여 교회로 하여금 전방위적으로 교회를 포위하고 있는 복과 마귀의 전쟁의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를 깨어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세상에서 공격받고 있는 마지막 시대임을 깨닫고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오심을 미리 짐작하고 보여지는 현상에 쏠려다니는 죄에서도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요 중간 패러그래프 보십시오. 물질화된 교회는 종말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돈이 중요한데 뭐 종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인본화된 교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교회는요, 이 시대에 자연스럽게 이 평화가 오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지금이 그렇고요. 그래, 평화다 외칩니다. 그래서 뭐 이쪽 저쪽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반대로 종교화된 교회가 여기 좀 독특한데요. 종교화된 교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에, 보여지는 곳에 탐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천재지변, 기근, 질병, 전쟁 위협이 있을 때마다 그런 걸 마지막 때의 사인, 이것이 사인이잖아. 블러드문, 그래서 빨간 피로 이렇게 물든 뭐 계기 월식 같은 거 일어나면 이런 것이 있잖아. 분명히 나타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교회는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가 전방위적으로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민집사님 기도했잖아요. 영국에는 이미 무슨 법제를 시키면 교회에서 김경환 목사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얘기하는 순간 저는 감옥에 간다니까요. 이제 그런 일이 영국에 일어나고 전방위적으로, 전 제도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이 실상, 이것이 진짜 곡과 마곡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동 전쟁, 이스라엘과 뭐 이란의 전쟁 이런 것만 자꾸 포커스해서 보니까 실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에 대해서 간과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바른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마지막 때의 예언, 디모데후서 3장, 말세가 될수록 서로 정죄하고 비방하는 교회들. 이것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19가지의 마지막 때의 예언이 있습니다. 말세 때는 이러한 일이, 말세 때는 이러한 일이 이렇게 있거든요. 앞부분은 사회에 대한 것이고요. 파란색 부분이 교회에 대한 것인데 보십시오.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서로 정죄하고 비방함으로 판단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및 서기관들이 가진 죄 역시 시기와 질투에 대한 비방이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성은 무조건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을 비방하는 세상 풍조를 만들어내어 세상은 점차 냉소적이고 폭력적인 사회로 바뀌어가게 하였습니다. SNS 등에서는 서로 나풀과 비방의 글로 도배되어 있으며 이를 보고 자라는 아이들끼리도 서로 비방하는 문화에 친숙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정치인들 간에 그리고 이를 추종하는 자들 간에 서로의 비방은 도를 넘어버렸고 끊임없는 비방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교회 내부의 문제들이 세상에서 왜곡 확대되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교회 유명 인사들이 SNS 등의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세상에 전해지고 자칭 크리스천 신문 매체나 단체들이 마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스스로 세운 정의감으로 다른 교회들을 비방하고 정죄와 판단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를 세상의 미디어로 무분별하게 노출시키므로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비방하고 매도하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도 자정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으면 서로 이렇게 견제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이 세상은 엄청나게 냉소적이 됐잖아요. 그냥 서로 비방하는 영이 가득 덮여 있어요. 특히 한반도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은 뭐 하나 댓글을 달면요, 뭐 아무리 잘한 것도요, 한 명이 댓글을 달기 시작하면 그 밑에 또 댓글 막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참 문제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지므로, 이것도 이 예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되게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어떤 목회자가 다른 교회를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자신의 SNS에 올리는 것이죠. 그럼 SNS는 그를 추종하는 많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도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다 줄줄이 사탕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는, 개독교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되게 오해되는 잘못된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이 가난한 자를 돕고 소외자를 돕는 일의 85%는 한국 교회가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자기 배를 채워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아, 소외된 자를 찾아가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왜 그런 거예요? 이런 잘못된 이러한 일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서로 정죄하고 비방하는 교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고 좀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2분만 더 할게요. 말세가 될수록 무절제함으로 중독의 영에 빠진 한국 교회들. 말세 때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자신의 눈과 몸을 즐겁게 하는 향락에 빠져 여러 가지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10대 중독인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그리고 인터넷 중독은
이미 전 사회에 도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더불어 예전에는 크지 않았던 성중독, 마약 중독과 같은 무절제한 삶들이 유행처럼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개인의 삶에도 무리함을 탈출하기 위해 쇼핑 중독, 미디어 중독 혹은 일 중독까지 전 사회 중독의 영으로 동물을 마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는 끝없이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 무절제한 생활을 일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마귀는 음란, 돈 그리고 혼미하게 하는 생각들을 사람에게 심어주어 계속적으로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것이죠. 근데 교회 안을 보십시오.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할 교회마저 인터넷 중독, 포르노 중독 등 원수가 깔아놓은 중독의 덫에 쉽게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모함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나면 세상과 다름없이 오락과 미디어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절제하지 못하고 성도들은 주님과 교제의 시간 대신 무절제하게 미디어에 묶여 그로 인해 기도와 말씀의 경건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교회 안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경건과 오락의 싸움이라고 얘기해요. 이 오락은요, 오락실에 가서 하는 오락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5분 만에 한 번씩 보는 이 카톡도 마찬가지고, 이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전부 오락의 매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끊으려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뭘로 통해서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들어와야지 이것을 다 씻어내고 필터링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벽이 있죠. 성벽은 죄를 단절시키는 것이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오는 통로, 그 검사할 수 있는 통로가 문이에요. 문은 말씀과 기도란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만 온전한 것이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삶의 영역에 여러분 오늘 주제가 당신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교회는 이건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The Church예요. The Church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들, Churches도 있지만 The Church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온 열방이 하나 되는 우주적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당신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 안 한다면 왜 안 합니까? 몰라서 안 합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게을러서 안 합니까? 분주해서 안 합니까? 같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